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정말 심각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잊혀져가는 이름이 하나 있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광풍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우리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그 이후에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의 글을 이번 주간에 읽었는데 한국 교회는 현장 예배 출석률이 점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종결된 이후에 점점 증가하다가 2023년 1월 이후 회복이 거의 멈춘 상태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교회의 규모별로 보면 출석 교인이 500명 이상, 그러니까 한 중대형 교회들은 한 80% 정도 회복이 되어졌다. 그리고 소형 교회는 한 70% 정도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의 상황이 코로나 이전의 출석 수의 80% 정도만 회복해도 감사한 그런 시절입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작은 교회들은 재정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가서 들었는데 미래학자인 어떤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교회들의 존립이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주위에 보였던 자그마한 교회들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 2021년 4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담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많이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많이 썼어요. 제가 부임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3년에서 5년의 사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각 교회들마다 30, 40 세대가 30대, 40대 세대가 많이 이탈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지금 30, 40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사라진 20%, 30%의 대부분이 30, 40 세대일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자녀인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도 교육부서들이 점점 반토막 이상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이제는 많이 잊으셨을 거예요. 골든타임입니다. 3년에서 5년 사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해에 여러분들에게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1200명의 예배자를 주옵소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기도하면서 이 표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하나님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중동교회가 코로나 직후에 코로나 종식이 되어지고 나서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차세대를 포함해서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성도가 저희들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골든타임으로 외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이 계속 여기도 2021년 4월 이후에 오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산부 예배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1250명 전후로 차세대 포함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구조적인 위기의 시기에 이런 수적인 성장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몇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았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셨다. 무한한 감사가 있지만 동시에 제 마음 안에는요 깊은 책임감과 또 다른 긴장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한 주일 내내 여러분 감사와 더불어서 불안함도 있어요. 전 토요일 저녁을 깊은 단잠으로 그렇게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토요일 밤에는 잠이 안 올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안 되면 잠이 안 오면 기도하다가 새벽에 잠을 이루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신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중동교회는 지금부터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전 여기에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 늘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대에 잘 되어 간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해야 합니까?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잘 되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승리 후에도 무언가 잘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나가는데 아이성 전투 여러분 초전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들은 패했습니다. 엄청난 패배를 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매복. 여러분 매복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 직후에 바로 세겜 땅 에발산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승리를 자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을 다시 돌에 기록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승리 이후에 승리를 만끽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신앙의 본질. 이 부분을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하셨는데 이 주석의 글에 아주 좋은 문장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교히 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귀한 일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 속에서도 아니면 또 다른 상황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였노라.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우리가 승리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귀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교히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귀한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찾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를 찾았는가? 여러분, 이 방법이 중요해요.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를 찾았는가? 여러분, 그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합니다. 우리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 직후면요, 승리하고 나서면요, 옛날에는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뭐 무기든 다 가지고 와서 승리의 자축 세레모니 파티를 보통은 했습니다. 근데 승리 직후라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축하는 어떤 뭐 파티를 열고 서로 축배를 벌리고, 여러분, 승리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을 텐데, 첫 번째는 졌잖아.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없었잖아. 우리 두려웠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겼어. 자랑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승리의 순간 자축이 아니라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단 위에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대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요,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태워 올려드립니다. 헌신, 전적인 헌신, 이 여기에 의미, 번제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이웃과 성도들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화목제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으로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에발산.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에발산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곳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성경의 에발산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요, 여러분, 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은 뭐냐면 축복의 산이 아니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 저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승리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의 산에 세우시고 여러분 저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승리 직후에 에발산에 서 있어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금요일에 제가 민수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는요 광야의 그 여정입니다. 광야의 여정.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부정적인 말씀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입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칭찬받을 것보다 책망받을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저주받을,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생각하지도 않고 저번 주 한 주만 돌아보아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 의미입니다. 그들의 죄인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여기 서 있다라는 사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을 드러내는 사건이 승리 이후에 그들이 에발에 서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요인은요, 부흥의 동력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동력은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한 것,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살아내는 것,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누구의 자랑이 아니에요. 몇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공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 직후에도 너희는 에발산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승리 직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에발에서 제단을,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32절을 보시면 그가 거기서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요 이미도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미 율법이 있는데 그걸 돌에다가 다시 기록합니다. 다시 새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는데 왜 또 돌에다가 또 새깁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다시 돌에 기록한 건 단순하게 필사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의 삶의 기초로 삼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행동은 하나님의 관계,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마음판에도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치며 돌에다가 율법을 하나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우선으로 여깁니다.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그 교회의 목사의 철학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이 예배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이 센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을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해내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온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 첫 번째로 믿어지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스토리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29장이 필요 없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알면 그 공식에 문제를 대입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데, 공식을 잘 알면요, 대입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여기 말씀에 다 대입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게 뭔지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온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다, 전 여기에서 아주 짧은 두 단어, 온과 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장로뿐만이 아닙니다. 지도자 몇 명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까지도 모두가 언약 갱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정 계층의 몇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온 공동체가, 온 세대가 함께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세대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성도님들 만나보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험도 저런 경험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내 몸에 힘도 조금 빠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젊을수록, 젊은이들로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젊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무언가 내 노력을 하면 무언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온 세대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교세가 감소되었다, 성도가 줄었다. 그럼 그게 아니에요. 더 정확한 진단은요,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한국 교회가 약해진 건요, 수적인 어떤 게 아니라 세대 간의 단절이에요. 왜 세대가 단절이 되어지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났는가, 교회 안에. 여러분, 너무 생뚱맞은데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요, 단순히 출산율 저하 때문에 차세대가 약해졌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결혼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결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으로 결혼을 결정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볼 때, 여러분, 배우자를 선정할 때 돈이 있는지, 외모가 뛰어난지, 집안이 좋은지, 그거 봤으면 저는 결혼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거 봤으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너무 외모, 돈, 집안을 보는 거예요. 그 결과 가정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속화되어집니다.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계속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청년평원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돈을 보고, 외모를 보고, 집안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면 죄송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배우자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있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믿음 빼고는 다 좋아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믿음 빼고는 다 좋아요. 인물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빠지면, 다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아내와 함께 결혼예비학교, 젊은 부부학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바라보면 언제 결혼할래? 빨리 결혼할 사람 만나. 그래서 결혼예비학교 목사님하고 하자, 제가 얘기합니다. 어제는요, 저희 결혼예비학교를 마친 두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해서 제가 주례를 두 가정 이렇게 세웠습니다. 주례로.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요즘 유행이 이거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젊은 부부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결혼식장 가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절차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결혼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법원에 가서 도장 찍는 것으로 가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두 가정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감사했어요. 너네는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진짜 복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진짜 복을 빌고 왔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3040 세대,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멀어지니까 자녀들은 멀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연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동교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차세대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50대 60대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30대 40대, 여러분, 이 3040 세대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작년 예배 본문과 차세대 본문이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것까지도 저는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본문을 정하고 주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설교를 하자.
여러분 그렇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눈치 없는 우리 교육자 중에 화요일만 되면 목사님 이번 주 본문은 뭐예요? 막 얼마나 프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그 눈치 없는 목사님이 휴가를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해요. 말씀을 더 묵상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주일날 지나고 주일날 저녁에 가서 우리 가족이 도란도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 질문만 하시면 돼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이 말씀 듣고 뭐가 은혜가 되어졌니? 어떻게 도전을 받았니?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래? 여러분 이 동일한 질문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10분, 20분, 30분 아니 풍성하게 1시간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세대가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도 저주도 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축복도 저주도 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축복의 말씀만 읽은 게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도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요 축복이든 저주든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 불편한 말씀도 다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축복의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너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어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아멘 듣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서로 눈 마주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저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이 본문을 저는 특별히 강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제가 특별히 깊이 묵상하지 않고 이번 주에 입원했으면 다음 주는 이 다음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보통 합니다. 주일 예배를. 근데 있잖아요. 오늘 이번 주에 제대할 본문의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 저주스러운 말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누가 들어도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할 말씀 본문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은근슬쩍 이 본문은 뛰어넘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 싫어하실까 봐. 저와 성도님들이 서로 민망할까 봐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늘 항상 언제나 가장 선하시다는 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축복의 말씀도 받지만 저주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그래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살아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죄된 것들을요,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그래서 찢습니다. 그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수술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쓰고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 전체를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라. 승리 이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길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에발산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에발로 나아가셔서 나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온 공동체 안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 위에 승리가 더해지시기를, 어려운 때에도 길을 여신 하나님의 길들을 보시기를, 이 땅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